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가 오는 것도 문제거든요. 오늘 우산을 쓰고 가야 되네. 비가 오는 것도 문제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문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는요, 어쩌면 시편이 기록한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처럼 사실 유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죠. 그리고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혹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피해야 되는 유혹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시험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통과하면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하죠. 성경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이미 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우리가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전도의 메시지가 대부분은 그 주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말씀의 내용이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변형된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 바깥에 이제 또 현수막이 바뀔 텐데요. 현수막에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죽음은 부활을 이길 수 없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요. 성경의 인물에 대한 내용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계속해서 편안하게 듣다가 조금씩 성경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큰 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사실 그런 때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단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 어려운 때는요, 이 정도 되면 술 마셔도 돼,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해도 돼, 이 정도 되면 방황해도 돼, 이런 때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정도 됐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자꾸 영광을 취하려 하면 이게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거든요. 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먼저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한 삶입니다. 너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연구를 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그 영생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주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 자신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깨달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얻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위를 자꾸 쪼개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20가지로 100가지로 계속 쪼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길이 곧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사는 법, 성경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적용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프로 중에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두 사람의 연예인이 나와서 뭐 점괘를 이렇게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점괘를 뽑는데 스스로가 이제 뽑습니다. 그럼 뭐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한 것을 뭐 해석해 준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즉 점괘를 치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성경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먼저 깨달아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시기를,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주간도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와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 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퇴근할 때 아이들이 손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 뭐 사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는 애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달려가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 냉장고를 뒤집니다. 네, 어제 뭐 사온 거 있나 이렇게. 자, 그런데 조금 더 크면요, 어느 순간 엄마 아빠와 대화가 가능한 순간이 와요. 어렸을 때는 퇴근하는 엄마 아빠의 손을 보는 거거든요. 뭐 사왔나 뭐 이렇게. 근데 조금 지나면 엄마 아빠와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엄마의 무게를, 아빠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공이 또는 성공의 방정식이 성경에 있다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자,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거든요. 근데 그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점치는 자에게로 갑니다. 자, 그가 점치는 자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하나님과 점치는 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점치는 자와 같은 순간으로 우리를 두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점치는 자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겁니다.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주시 않은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도 주님과 닮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기록한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라지고 그 성공에 대한 그 갈증 여러분 그것이 먼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 목적이 되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자꾸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성경을 덧입힐 뿐이죠.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미술에서 제일 최악의 일들이 뭐냐면 덧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미술하는 분이 갑자기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갑자기 좀 만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개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덧칠이라는 거 이것이 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냥 말씀을 그 위에 덧칠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 덧입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과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4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성경의 증언이 있다 말씀하시지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41절에서는 나는 사람의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만 목사님을 통해 또한 우리가 4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겠지만 여러분 44절을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서로 칭찬이라고 아주 잘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서로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서로에게서 칭찬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양 덧칠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종종 중고등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꿈과 비전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직업을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결코 꿈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은 목회를 은퇴를 일찍 하고 나면 이 택시 운전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AI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5년, 길면 10년 정도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꿈은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네, 이제 택시 운전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년 후에 택시 운전사가 됐다? 꿈 깨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가 꿈입니까? 저한테서는 꿈이에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는 직업일 뿐이지 택시 운전사가 돼서 어떤 삶을 사냐. 저는요, 막 택시 운전사가 딱 되면 그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택시 안에 늘 초콜릿 같은 거. 네, 오늘 노이 부모님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사모님과 불꽃과 눈으로 보셔서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이 사탕 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여간 그런 거 딱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딱 타면 막 그거 주면서 막 행복하게 하고 막 술 취해 가지고 막 정신 없는 사람들 보면 뭐 술 깨는 약 있잖아요. 그거 딱 주면서 깨시라고 힘내시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나 과거에 목사였는데 당신이 술 먹을 만큼 힘들고 알겠다고 그리고 들어주고 나서 그렇지만 주님을 한번 들어보겠냐 뭐 이런 거가 제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업은 꿈이 아니에요. 뭐 의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의사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그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국회의원들이 꿈을 이루지 못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꿈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 띄워져 있는 기쁨 묵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쁨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하나의 문제를 묵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묵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만 욕심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칭찬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그 직장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결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의 젊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낮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세상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며 교회 성도님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연약한 목사부터 그 모습이 깊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